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다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야간에 이제 일을 하고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 오늘 새벽에 일을 끝내고 새벽에 이제 첫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자다가 지금 나왔는데 더 자고 싶은데 더 잘못해서 더 자면 내일 이제 주일 성수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이제 좀 안 좋아져서, 그리고 내일은 또 성가대에서 제가 또 저희 솔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좀 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잠을 좀 길게 안 자고 이제 그랬는데 좀 아직까지 저는 몸이 이제 야간 근무에 처음보다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몸이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치면 오늘 새벽인데요. 일을 하다가 제가 사고가 크게 날 뻔했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장비 중에 저희는 이제 TL이라고 하는데 테이블 리프트의 약자거든요. TL. 이 장비가 이제 그 사람이 타고 높은데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기계 장비예요. 근데 이제 꼭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저희 팀 원 형님이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제가 이제 앞에서 유도를 봐줬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좀 좁은 공간에서 좀 어디에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봐주느라고 가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다가 그 바퀴에 그 TL 바퀴에 제 오른쪽 발등이 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서 그나마 이제 뭐 엄청난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잘못하면은 그 TL 바퀴에 깔리면은 아무리 안전화를 신었지만 제 발등이 와그라질 수가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일단은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바퀴에 부딪혀서 제가 빨리 그 발을 빼면서 좀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그냥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좀 부딪혀가지고 그냥 좀 아팠다 이제 요 정도 선으로 끝났습니다. 잘못하면은 오른쪽 발을 이제 크게 다칠 뻔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미리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관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나를 아예 이런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도 이제 저는 이제 몸을 다치는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예 원천 차단으로 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안 좋은 일로부터, 내가 괴로운 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성도인데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이 관념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난주의 영상에 좀 이어지는 부분으로도 이제 묵상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좀 신앙이 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막 우리가 찬송가에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가 후렴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있는데, 이거를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능 문제 해결 마스터키 같은 개념으로 그 만사형통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해결을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그 뜻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근데 이것은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자, 허락을 해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있고, 근데 어떤 것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만사 형통을 여러분들께서 관념을 바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관념을 좀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사 형통을 우리는 무슨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 같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것을 관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속의 생명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와 교회가 병듭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이제 제가 조금 부연적으로 미리 좀 설명을 한 것인 건데,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잘못 아는 걸로 그냥 다른 문제가 없이 끝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문제가 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병들어요. 잘못된 복의 관념으로 인해서 병이 들고, 영적인 병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춰서 살기보다 내 관념, 내 자아와 내 의의 관념으로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정하고 해석을 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런 착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가 특히나 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이제 휴전을 한 뒤로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그때 한창 부흥의 바람이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항상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갖고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도 복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접근을 하고 기독교로 이제 마음을 좀 돌려보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이제 좀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까지 유전으로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내려와서 잘못된 관념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면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병들고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망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 죽여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의 개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 우리 관념에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더해 주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더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까지 통과한 후에 죽을 때까지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일생에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그런 어려움을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관념으로 해서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세상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도들이 망가지고,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말은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결국은 물질에 계속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막 물질을 모든 걸 버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숨어서 살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써야 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라든지 그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들, 좋은 음식들 적당히 즐기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을 갖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음식, 지금보다 조금 더, 이게 결국은 물질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물질이 많은 사람만 종노릇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제 빚이 있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빚이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빚이 있어서 그걸 갚아 나가고 허덕이는 사람은 좀 저의 경우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여기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막 뭔가 경제적인 것에 자꾸 생각과 마음을 뺏기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심하려고 평소에 부단히 애를 써요.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질에 제가 종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질을 자꾸 관심하고 마음에 두면은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패턴이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은 맞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 내가 헌금 조금 더 하고 그냥 요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본질적인 면을 까보면 내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드림에 대해서 인색해요. 결국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딱 정한 선으로만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드려야지 하면서도 내가 결국 정한 선만 드리는 겁니다. 그 선 넘어가면은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계산을 때려버려 가지고 막아요. 온통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이 지금의 삶이다 보니까 지금의 삶에 관련된 것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질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습성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복에 대한 개념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이미 속에 각인이 된 복의 개념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일생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닐 것 같으시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삶이 내 마음대로 다 잘 돼가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날마다 매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일생 동안 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제 요지로 지난주에 영상을 나눴는데, 성도들이 항상 이런 것을 이제 속에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면 그 후에는 축복이 기다린다. 자, 이 축복이 바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망가진 삶이 회복되고, 자꾸 여기에 복의 개념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 속에 이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복이라 하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질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물질에 결과적으로 종노릇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복의 개념으로 잘못되게 우리 안에 자리가 잡은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 70년대 그때 예전에 어려웠을 때 그런 것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축복에 대한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 큰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이 우리에게 유전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결국은 겉의 말로는, 그리고 여러분의 겉의 의식으로는 기복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자꾸 뭔가 받으려고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만 해요. 구원만 받으려고 하고, 휴거에 참여함을 받으려고만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 물질,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복이 무엇이 복이라고 하느냐? 시편 1편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시편 1편 암송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도 오랜만에 암송해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이는 그 암송을 못했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이것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느냐? 복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시편 1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바로 복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면서 그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우린 이 세상은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악인의 꾀를 쫓아 삽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분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서 크지 않더라도 소소한 것들에서 악인의 꾀를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바로 내 양심의 소리를 거부를 하는 거죠. 내가 손해가 나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소소한 거고, 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 스스로를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결국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꾀를 잡고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 자, 이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에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결국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쫓고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 결과물이 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결과적으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오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하는 분들마저도 스스로가 스스로 속이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성도님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의 개념이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건강하고 사고가 안 나서 지켜지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쳤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아예 애초에 사고가 안 나게 지켜주시지 왜 사고가 나게 하시는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복의 개념을 자꾸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켜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라는 사람들이 병이 들고 직설적으로 교회가 아니게 되고 성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질의 종노릇하고 삶을 보면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죠. 그러나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것이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 내 삶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참 그럴듯한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삶은 살아야 되니까. 나도 지금 삶은 살아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는지. 이런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특징, 물질을 드리는 데 인색함이 없어요. 즐겨 드리고 더 많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고 더 귀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 얘기, 헌금 얘기 나오면은 색안경 끼고 저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입이라든지 옳지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면서 이유를 말하면서 저렇게 헌금 얘기하면 안 돼, 물질 적당히 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의 마음의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본의 본심은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고센TV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습니까? 순결한 심으로 깨어 있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천연적으로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박처럼 계속해서 내려온 복이라는 것은 뭔가 어려움 끝에 뭔가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뭔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사형통 중에 일부, 극히 일부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가 아닌 것을 전부인 양 잘못 알기, 잘못된 관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만지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이게 커요. 성도님들께서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만이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물질의 무언가 공급을 받고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뭔가 잘되고 건강해지고 이것이 복이다 축복이다 이 개념 버리시고 바꾸십시오. 그래야지 성도님이 살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